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사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월이 되면은 많은 단어들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고백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 마음이 드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또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친구가 멀리 떠나기 전, 혹은 병상에서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말, 혹시 기억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천안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사역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 9시 정도가 되었을 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아들이 척추암으로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전화하시기를 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9시에 천안에서 서울 삼성병원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병실이 아닌 마지막을 준비하는 작은 방에 혼자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이제 가족들이 있을 때 그 아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마지막 날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그 청년의 그때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10년 이상 된 일이지만 그날의 그 사건이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왜 이상하게도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왜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고 가장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유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라면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자리에서 남긴 사랑의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이 말을 남기셨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 참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참 짧은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때로 장례식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이 부모님들의 장례식이다 보니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장례식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내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례식장을 가보면 참 연세가 많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젊은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이 참 맞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밤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랑을 유언처럼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어느 조용한 밤
한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예루살렘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분이 마지막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방의 공기는 이전의 공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그곳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유다의 뒷모습을 제자들은 뚫어지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장된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입을 열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에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가 나간 후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을 영광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실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배신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영광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영광을 받으실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바로 고난과 순종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과 승리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십자가 즉 철저한 순종과 희생이 바로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누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하면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실패와 고난의 순간을 복음의 눈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코 포기하는 신앙,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에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다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참 부드럽고 애틋하게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떠날 것임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또 위임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을 넘어 새벽에 붙잡히실 것이고 아침에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정오 낮 12시경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때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과 이 3년이나 함께 지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추구하며 걸어가신 이 생명의 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진짜 생명의 길을 두려워하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2인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발을 씻어주면 자기가 그 사람의 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않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닦아주셨습니다. 진짜 영광의 길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들이 몸으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것은 시기심, 다툼, 분열이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받고 누가 예수님 다음에 자리에 차지할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께 잘 보일 것인지 그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제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어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은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빛이 바로 사람들 앞에 비춰지라라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들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었으면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면은 내가 무엇을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보다 조금 더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끊이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떠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면은, 내가 대신 죽으면 나에게 1억을 주겠노라고, 2억을 주겠노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장 낮아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무엇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아무런 일 없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한 도시에서 예수님의 동상이 폭격을 받아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서진 동상을 복구했지만 손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제 우리의 손입니다 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나누신 후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기가 막힌 새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 사랑,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원수조차 용서하는 사랑, 끝까지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겜은 이 과거로부터 들은 말씀보다 더 고차원적인 계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그 사랑의 정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새로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이제 그 기준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제한 없는 사랑이셨습니다. 내 마음과 내 판단, 내 이익의 기준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고 기다리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대상의 자격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조건을 따르지 않는 사랑이셨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이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적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5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그 제자의 조건이 교리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제자됨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배우고 전 인격적인 학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을 제자의 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웃은 자기 동족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족은 사랑하고 품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 이웃에 국한, 가정에 국한되는 사랑이 아니라 온 인류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 이외의 사랑이 내 배척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내가 사랑하고 품어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니까 내가 사랑해 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신의 이 재산의 반을 가지고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게 돌아올 재산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반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한 아들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 아버지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안아주며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이 죄제됨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랑이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됨의 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영양분 삼아 삶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제자임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인을 많은 방식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로 우리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갈등보다 더 깊은 연합을 만들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오해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용서로 덮는 능력입니다. 이웃과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름을 넘어 하나로 묶는 힘이 됩니다. 바로 사랑은 결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의 바로 방식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성도로 살아가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